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전에 좋은 사람이 산에만 살다가 국회 의사당 멀리서 바라보는 거, 국회 바깥에 의사당 밖에서 사진 찍는 것도 참 감지덕진데 한 번도 못 와봤는데 안에 해가지고 해랑을 또 의원회관에서 지나서 본관으로 오는 길로 오니까 아무래도 우리 조상님들이 묘를 잘 썼는갑다 싶습니다. 그냥 제가 뭐 이게 정각회도 처음 왔고 서울 나들이도 오랜만이고 근데 귀신론을 먼저 좀 봐야 안 될까 싶습니다. 그죠? 예. 자,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귀신론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성귀신론이라 스님들도 까다로워서 이제 깐깐해서 차돌렁음 깐깐귀신이라서 안 보는 책이 이 책인데 설사 본다 하더라도 그 종지를 뚫기가 쉽지가 않고 왜 그러냐면은 한경에 이르기를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한경 야마천군 개참품에 나오는 열애림보살 강림보살 말씀인데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시삼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한경 제 19권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럼 우리가 전부 다 한 가지 한번 질문 한번 드리고 갈까요? 아미타불이 몇 분이 있어요? 아미타불이 몇 분 계세요? 무한하다. 무한. 이러니까 의원님 하신다니까. 도마, 주기, 무한, 극수,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어 대자대비 아등도서 검색열애 아미타불 하듯이 아미타불은 무한하죠. 순천만의 갈대처럼. 예? 김제평야의 나락처럼. 그러니까 그게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이 아미타불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미타불 이름이 동명동호 대자대비. 옛날 아미타불이나 지금 아미타불이나 다 동명동호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서양을 떠나서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일리평등하다. 이거는 이제 마음에서 이판사판이 할 때 싸울 때가 이판사판 하잖아요.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진리로 봤을 때는 무차별의 세계지만은 사실을 현실로 보자고 하면은 사람은 마음이 다 똑같으면 한번 쓰라면은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느냐? 귀신론에 이르기를 업식이 오염된 바가 무량한 차별이 있다. 사람마다 수준이 각각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이름은 보름달 같은 원만월이라고 한다. 또 부처님 이름은 뭐냐? 고타마라고 한다. 부처님 이름은 시타르타라고 한다. 부처님 이름은 스카몬이라고 한다. 부처님 이름은 비로자나라고 한다. 이게 이제 하암경 같은데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말씀드리면 안 되고 스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불교의 모든 부처님의 롤 모델은 누구 계세요? 스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있어야 대성 기신에 대해서 이해가 이제 갈 수가 있겠어요. 강사라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지루하죠? 저는 원래 말을 서울 말밖에 못 해가지고. 야, 그러면 대성 기신 제가 오늘 기차 타고 오면서 좀 애나게 이게 1시간 안에 이걸 갖다가 해드릴 수는 없고 메모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입친 우수 인사하고 그럼 대성이 뭐냐? 대성 있잖아요, 그죠? 대성 귀신론소 해놨잖아요. 대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본심을 대성이라 한다. 여기 귀신론의 대성이라고 하는 건 일성을 대성이라고 한다. 큰 수레다. 항공모함처럼 내원참을 가는 게 아니고 자타일시 성불도 마음을 옹졸하게 도토리 깍지처럼 옹졸하게 쪼맨하게 쓰는 게 아니고 마음을 넓게 크게 쓰는 마음을 대성이라 하고 우리의 본래 면목을 대성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이 본래 마음을 쓰지 못하고 왜 우리가 마음이 병들고 찌그러들고 괴롭게 옹졸하게 살다가 한 세상이 끝나느냐. 이 대성 귀신론은 이 마음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고 그 마음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해 가지고 이 마음의 가치를 어떻게 잘 실천하고 행하면서 이 마음의 가치를 같은 가시면은 다홍치마라고 어떻게 장엄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가지면서 자만심하고 여러분들이 자존심하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게 마음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 그래요. 우쭐대고 사는 건 자만심이잖아요. 자존감하고는 달라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누구에게 예의를 잘 갖춰야 되겠어요? 내 자신을 존중하고 예의를 스스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을 자존심이라 합니다.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아휴 내가 이래가 되겠나 탁 나쁜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남이 뭐 차 끌고면은 와라 끌고 오르는 거 탐진치 있잖아요, 그죠? 성질 내리고 그걸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이렇게 그건 자만심이지. 자만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인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대성 귀신론에 이렇게 나와요. 유법이 능기 마하연 신근이라 어떤 법이 있어서 이 대성법이 있어서 일심법이 있어서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좀 듣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뭐 녹화하고 하니까 기록을 남겨놓겠습니다. 여기에 귀신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착한 마음, 악한 마음을 뭉뚱그려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부터 출가하시고 난 뒤에 사사건건 따라다니면서 독살을 하고 괴롭히고 앵겨붙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대바다따라고 있었죠. 예? 그 부처님 사촌 동생. 부처님한테 너무 많이 대받아가지고 이름이 대바다따 아니에요. 대바다따. 그 대받았다가 이제 나중에 지옥 가서 이름을 바꿨죠. 어떻게? 죄받았다. 그런데 법화경이나 하안경에도 공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받았다가 내 전생의 서성이었다. 내가 대받았다가 없었으면 이렇게 성불할 수 있었겠느냐. 그 부처님께서 대받았다를 포용 못했으면 우리 공공의 적 우리는 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부처님은 대바다따를 당신의 한 모습으로 끌어안아 버렸어요. 하암경이나 법화경 속에서. 또 비근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도 유다를 포용해 버렸어요. 유다하고 대립의 관계가 된다라면은 예수도 못 되고 대바다따를 포용 못하면 부처님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불해야 돼요? 대바다따까지 성불해야 자타일시 성불더라. 부처님은 저 바다 같은 마음이죠. 바다는 왜 바다입니까? 모든 강물이 흘러 갈 때까지는 강물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바다 들어가는 순간에 강물은 이름을 버리고 다 바다가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바다예요. 맞아요. 그 부처님도 인도말로 붓다 아니에요? 붓다. 자비를 쏟아 붓다. 아재 개그라고 또 뭘 하려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동쪽으로 흘러가는 두만강이나 서쪽으로 흘러가는 압록강이나 남쪽으로 흘러가는 낙동강이나 다 뭐예요? 다 받아들인다고 바다요. 바다. 예. 그 사적인 의미로는 그렇고 그것을 이제 기신론이나 하안경 속에서 이 대성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바다 같은 마음, 흑원 같은 마음. 원효스님 서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원효스님은 참고로 어떤 분이시냐? 중국에서는 두순, 지엄, 법장, 청량, 그 다음에 규봉종일 스님이라고 5대 하암 종주가 있는데 그 중에 4대, 네 번째 하암 종주가 청량국사 진간이에요. 그분이 102살까지 사시면서 9대 그 왕을 거치면서 7대 황제가 왕사로 모셨던 어른이 청량 진강국사예요. 청량 진강국사가 써놓은 그 하암경 그 해설서를 하암경 왕복서라고 하는데 그 왕복서는 제갈량의 출사표나 그 소동파의 적벽부를 능가하는 아주 명문장이라고 일컬었거든요.
근데 그 왕복서 왕복이 무죄나 동정은 이래나 함 중매에 유예하고 초원사의 형출자는 기후 벗게하며 하는 그 대목이 아주 훌륭한 우리 인생의 가치를 거기서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왕복서가 훌륭한 글인데 그걸 첫 대목을 해석하면 명진체어 만화지역하고 마음의 본심은 이런 것이다. 이 대목을 당신이 해석하면서 누굴 걸 빌리겠어요? 해등의 효공 원효스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중 불교 문화 교류를 할 때 아시겠죠? 그 뭐 저기 우리 그 총무원의 그 원철 스님이라고 했어요. 원철 스님이 제 해인사 수계 도반인데 영화가 내가 요번에 중국 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우리가 받아 쓴 거는 많은데 우리 한국 스님들이 중국에 가르친 건 없느냐? 있다. 있습니다. 누가? 원효 스님. 원효 스님 있다고 있지. 어디에 근거는 확실한가? 근거는 확실하지. 그러니까 한경 소초가 90건, 60건, 150건인데 그 150건 뒤져보면 8군데 정도 해동의 효공께서는 원효 스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이 인용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중국 왕사, 그죠? 7대 왕사들이 모셨던 스승이 원효 스님을 칭찬하면 신용 보정된 거 아니에요. 그 원효 스님이 그런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대목을 찾아줄 수 있는 일일이 그 소초에 다 뽑아가지고 가서 중국 가서 발표할 때 우리나라 이렇게 훌륭한 한국의 부처님이 계셨다. 원효. 예. 그래가 이제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고 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는 믿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본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은 4가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법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스님들을 따라가는 길. 그거를 이제 해놨어요. 그걸 해석하면서 원효 스님께서 그래 해놓거든. 그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여실 수행하는 구세 대비자와 최성업 변지시며 법무에 자자하신 그 대목이 있어요. 기시는 대목이. 그 부처님하고 부처님 법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수보살이 남겨놓은 대지도라는 얘기를 원효 스님께서 인용하면서 기시는 첫 서문에 섭니다. 뭐라고 서시느냐. 이렇게 왕은 무엇으로 힘을 삼겠어요? 아만으로. 정치하는 분들은 아만으로 힘을 삼는다. 권력이 있는 분들은 아만으로 힘을 삼는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살님들도 좀 많이 계시니까 여자는 뭘로 힘을 삼겠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용수보살이 얘기해놓은 걸 원효스님 인용해놨어요. 여자는 뭘 힘을 삼다? 요구하는 게 있으면 눈을 흘기고 질투로서 힘을 삼는다. 공감 안 하시겠지만 어린아이는 뭘로 힘을 삼느냐? 요구하는 게 있으면 우물고 본다. 그러니까 우는 것으로서 힘을 삼는다. 그럼 수행자는 우리같이 이제 여러분들이나 불교로 수행하는 우리는 뭘로 힘을 삼느냐? 인욕으로 힘을 삼는다. 그 인욕 바람이를 할 때는 이세해의 징기 고락이라고 8풍이라고 있어요. 8가지 바람을 싹 불어보면 이 사람 참을성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어요. 이익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든지 물질적인 이익이나 어떤 명예적인 이익이나 포상을 주잖아요. 거기 혹하고 이제 달게 되면은 신것이 없고 그냥 이게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쳤고 공부가 안 된 사람이고 똥파리 끝이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새라고 하는 건 내가 사업하다 망하든지 권력이 있다가 똑 떨어져 버리든지 망해버리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흔들려 버리면은 인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를 칭찬하는 사람한테 홀딱 넘어간다든지 나를 헐뜯는 사람한테 죽어보자고 달게 되고 고소 고발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욕 바라밀이 이쇠해의 칭찬과 헐뜯음, 괴로움과 즐거움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그거는 불자로서의 수행하는 본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라한은 삼매로서 힘을 삼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뭘로 힘을 삼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우리 사모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부처님은 대자 대비다. 그 기신론을 우리가 보는 목적은 뭡니까? 대성에 대한 믿음을 내 자신의 근본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서 뭡니까? 부처님 같이 대자 대비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비심이 어떠냐 하면 자비심이 삼매의 근본이에요.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삼매의 맛을 못 봐요. 수행해서 자비심 무자비한 사람들은 영어로 no mercy, 이놈 mercy, no mercy.
자비심이 없으면 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삼매에 들어가면은 가피를 받아요. 삼매에 들어가면은 말하는 톤이 전혀 달라지고, 그리고 그 행동하는 거지가 달라지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전혀 달라요. 당장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은 남의 손을 잡아줄 때도 재빨리 잡아주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놔뒀다가 두고 보자기가 잡아주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이제 4월달 되면 이제 우리 국회에서 가장 관심이 뭡니까? 총선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우리 불자들은 크로스 보팅이 돼야 돼. 내가 이쪽 당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저 사람의 의견이 옳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편에 표를 던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대성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고 크로스 보팅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맹자의 얘기를 소위는 작당하는 거야. 당파 있잖아요. 자기 당파 당리 당락에 매여버리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중생 심보예요. 그런데 과연 크로스 보팅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링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이럴 때도 반대편의 사람을 중용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쓰니까 계속 사사건건 반대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옆에 비서실장이 있다 각하 잘라버리시죠. 내일 생각해보고 몇 번 그러니까 잘라요. 저 사람은 자꾸 각하 하는 일에 이렇게 그 태클 걸고 그랬는데 좀 없앱시다. 진생인가요? 태클을 걸지 마. 그랬는데 이튿날에 각하 어떻게 하겠어요? 자르기로 했다. 잘하셨습니다. 아니 내 마음속에서 저놈이 밉다는 생각을 잘라버렸다. 왜냐하면 국민이 원한다면 그 사람의 능력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뭐 어집자는 뭐 제 얘기지만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근데 중생은 싸우는 게 소임이니까 계속 싸우세요. 그래 아까 오니까 의원님 방에서 앉아 있다가 국회에서 하쟁 정신을 가져야 된다. 국회는 투쟁 정신을 가져야 돼. 투쟁. 싸우면서도 그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 싸울 볼만하죠. 그렇잖아요. 자, 대성 기신이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을 논이라고 합니다. 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왜 아가 이제 한 10달쯤 돼가지고 아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죠? 소통되는 걸 소라고 합니다. 소. 아가 엄마 이제 뱃속에 있다 톡 튀 나오잖아요. 그게 발족자 옆에다가 소자예요. 발이 톡 튀 저 이제 발까지 빠져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통. 이게 교통 막힐 때 소통된다 하잖아요. 그게 소라고 하는 것이 논이라든지 경전이 어려울 때 그걸 뚫어주는, 왜 스턴트 박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관 막힌 거 뚫어주는 거. 그걸 갖다가 소라고 합니다. 이 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권 책으로 되어가 있는데 마명스님이라는 분이 했어요. 그 5달락으로 이렇게 분류되는데 그거는 말이에요. 생략하겠습니다. 당나라 시대 때부터 우리 신라의 원효 스님, 법장 스님, 진간 스님 이와 같은 훌륭한 분들이 기신론을 봤다.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원효 스님 그 기신론 별기 서문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신론의 주제, 대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도가 되는 것이 고요하고 비고 적막해서, 이 본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렇게 고요하고 비고 적막해서, 담이 충현이라 말쑥하고 깊고 현묘하여 아주 심오하고 심오하다 하지만은 어찌 만상밖을 벗어나겠는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심오하다는 얘기를 이제 딱 각인시켜 놓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문 앞에 계시죠? 예. 잠시 일러서 보세요. 일러서시면 됩니다. 그 바깥에 좀 나가 주세요. 나가 보세요, 한번. 거기서 이제 얼굴만 이렇게 안으로 보세요. 됐습니다. 자, 심오하다고 하는 거, 이쪽에 보이죠? 저쪽에도 보이죠? 옆에 구석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옆 구석, 방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은, 자, 옆으로 돌아보세요. 보입니까? 보이죠? 심오하다는 것은 그 자리에 쑥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셨죠? 깊이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이제 절에서는 입실제자라 합니다. 정입이라 합니다. 깨달아서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렇게
양옆을 돌아보면 보입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의 가치를 잘 모르는데 마음도 마음 밖에 있는 사람이 자꾸 마음을 알아차릴 수도 없어요. 마음을 평생 쓰지만은 종일토록 산마루를 걸어가지만은 근데 그 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종일토록 쓰고 있지만 신기하잖아요. 제가 이게 서울까지 와서 기차 타고 오고 여러분도 오늘 정각회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무의식 속에 국회라는 게 딱 기억이 돼가 있고 정각회 법당이 기억돼가 있는데 의식을 해가지고 의식이 무의식하고 자꾸 교섭에 왔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제일 우리가 이제 바깥으로 단단한 걸 갖다가 지수화풍이라 해요. 지수화풍. 땅이 제일 단단하기 때문에 지라고 해놓은 거예요. 물은 땅보다 좀 몰랑몰랑해요. 액체. 그 다음에 불은 물보다 더 모양은 보이지만 모양은 더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렇게 뭐 촉감은 물하고 또 달라요. 그죠? 지수화 그다음 뭐예요? 바람은 느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있는데 모양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지수하풍 굳은 순서대로 가는구나. 불교는 다 그렇게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경전이 지수하풍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공. 지수하풍 바람은 촉감이라 했는데 공은 촉감도 없어요. 그죠? 공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전에 같으면 완전히 뜻없지 제가. 자, 지수하풍 공 다음에는 견이라 그래요. 보는 거. 예? 이 견에는 이게 공만큼 비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견이 이제 공 위에 있어요. 능경 같은 데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참선하려면 그렇게 돼요. 공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아유, 정확하게 하시네. 우리 의식이라 하는 거는 정말 허공도 못 보지만 의식도 못 보지만 꿈도 꾸고 별걸 다 하잖아요. 의식. 그렇죠? 보려면 볼 수는 없지만 지가 작동은 다 해요. 의식이 그렇잖아요. 지수하풍 공견 식. 그 식이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형이라 모든 것이 만법이 유식이라 식마저 다 나가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은 뭐라 하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천재다. 그 다음을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무심이라 그런다. 그런데 텅 빈 그 마음이 여기 적어놓은 이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지수하풍 공견 식.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은 그거 식 넘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아니비 설신의 하잖아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있지만 의식을 뛰넘어 버리면 무의식이 되잖아요. 무의식마저 더 뛰넘어 버리면 허공 넘어의 허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내가 보니까 전부 초짜 같은데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 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눈이 아니비설신의 대가 있잖아요. 눈이 왜 제일 안자로 우리는 눈, 코, 입, 귀라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래 얘기 안 해요. 눈이 저 멀리 별까지 바라봐요. 눈이 저 멀리 산까지 바라봐요. 그 산 꼭대기에서 이제 소리치는 거 멀면은 너무 먼 산은 들리지 않아요. 엔간은 가까운 데로 소리가 들려요. 그죠? 눈이 제일 멀리 보고 그다음 가용범위가 귀가 그다음까지 가죠. 그다음에 그다음 뭐예요? 비. 저 바깥에 빵빵거리는 소리는 들릴지 모르지만 저 바깥에 누가 방귀 뀌도 냄새 안 나잖아요. 여기들은 향수가 뿌리든지 뭐 냄새 비가 좀 코가 요 정도 가용 범위예요. 그죠? 안, 이, 비, 설, 신 순서대로 돼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상당히 처음부터 저 끝에 걸 얘기하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집, 멸도 이런 것도 순서대로 돼가 있고 전부 다 순서대로 돼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12연기부터 시작해서 그 불교는 공부하기 상당히 수월하죠. 서울에는 왜 동서남북 해가지고 동대문도 있고 서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북대문도 있고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보신각이 있죠. 그건 유교식이라서 그래요. 불교는 그렇게 안 해요. 불교는 동서남북이 아니고 동남서북. 왜냐하면 동쪽에 해가 떠서 남쪽으로 가서 남, 서쪽으로 지고 북쪽으로 저물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북, 동남, 서남, 서북, 하방, 상방 이게 불교의 시방이 돌아가는 게 순리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서울은 유교 오상에 의해서 근거해 놓으니까 동쪽에서 먼저 시작해야 되죠. 동쪽은 뭡니까? 인의 예지신 할 때 흥인지문이라. 그 다음 서쪽으로 가니까 인의가 있어야 돼요. 돈이문이라 서쪽에. 그죠? 서대문은 돈이문.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남대문으로 가니까 인의 예가 되니까 숭례문이 되죠. 북쪽으로 오니까 예지 홍지문이 되잖아요. 그죠? 중앙에 박히면 뭐가 있어요? 보신각이 되잖아요. 인의 예지 신. 요거는 유교 관할에서 서울의 사대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모르는 분들은 정보 이용료 300원씩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불교는 그렇게 순리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다음 원효서니까 한번 쭉 읽읍시다, 그죠? 그냥 오늘은 그냥 한번 건단진으로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대의라고 하는 것은 저 불도의 됨이 고야요. 하여튼 우리 마음은 비고 적막하고 말소가 깊고 현묘하고 심오하고 심오하지만 어찌 만상밖에 우리 일상생활에 이게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걸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 그래요. 그러나 적막하고 또 적막하지만 오히려 백가의 말 안에 있도다.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만상의 밖에 아니지만은 오안으로도 아주 법안으로 불안으로 다 갖춘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도대체 그 마음의 본체는 볼 수가 없고 아까 볼 수 없는 걸 얘기했죠. 지수 하풍 공견 그죠? 식 위에 올라가 견 위에 올라가 그 위에 올라가 마음은 못 봐요. 본다 이러면 그거 착각이라. 우리 범어사에서는 요즘 제가 범어사에 있는데 우리 고향주 보살이 아래 깨치는 걸 제가 봤어요. 통째로 깨치는 거. 눈앞에서 밥 먹으러 갔다 봤어요. 와, 저게 바로 깨치는구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밥을 먹으러 일찍 가는데 스님 한 서너 분이 이게 방장선이 막 일찍 가요. 가는데 와, 고향주 보살이 직접 깨치시는 걸 눈앞에서 깨친 사람 처음 봤네. 여러 번 봤는데 깨치는 게 그게 깨치는 줄 몰랐어. 두부를 이렇게 깔아놓고 까만깨를 치더라고. 콩나물 해놓고 그러니까 갑자기 콩나물도 깨친 콩나물, 두부도 깨친 두부. 야, 사람도 깨치고 깨치고 있고 두부도 깨치고. 편하게 갑시다. 심각하게 뭐 알아들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법문 듣고 요 나가는 순간에 콩나물 시루에 물 빠지듯이 싹 다 까먹어야 돼. 그래도 콩나물은 자란다. 안 빠지면 콩나물 썩어요. 그거 뭐 잡다한 지식 그거 갖다 쌓아놓을 필요 없어요. 예? 하나도 쌓아놓으면 돼. 이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설명하고 있고 속은 속대로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꾸려 해도 그 혈액형이 안 바뀌어요. 그거 안 바뀌는 거 자꾸 바꾸려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일심은 절대 바뀔 수 없어요. 그 여기서 그 얘기는 너무 심오해가지고 원효스님이 일어났거든. 일반 사람들 진짜 마음이고 가짜 마음이 있다 하지만은 귀신놈 배우면 진짜 마음도 마음이고 가짜 마음도 마음이고 왜 그러냐? 진짜 마음도 본래 없고 가짜 마음도 본래 없다. 강물에 가서 월인 청강지곡이라고 있어요, 그죠? 아무리 강에 달을 퍼봐도 달이 분명히 있는데 달을 하나도 못 떠. 그래 말하면 돼. 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백가의 말에 있지만은 사변으로도 사변은 뭐 그 밑에 내가 줄을 다 써놨어요. 법무에, 의무에, 사무에, 요설무에를 해가지고 무생법인을 얻고 난 뒤에 나오는 부처님처럼 변제가 있어요. 사람이 처음에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믿음을 어떻게 정의해요? 천친보살이 천문호사 천친이 믿음은 이런 것이 저는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분이 없는지. 들어오는 순간에 다 알 수 있어요. 그 대놓고 믿는 사람들 있죠. 짱대 꼽아놓고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대놓고 믿는 사람들. 믿음은 우리 의원님은 굉장히 믿음이 강하신 분이라. 나 깜짝 놀랐어요. 아유, 국회의원 되시면 뭐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계시는데 그게 너무 소탈한데 미안해 죽어버렸어요. 그럼 오늘 법문 안 하고 아이고 의원님 만난 거 공덕이다가 난 택기야지 먹튀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제 얘기는 해봤자 뭐 침튀 해봤자 군두덕이니까. 와 이런 분들이 국회에 계셔야지. 국회의원들은 저거거든. 균축이거든. 균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도자기 할 때 물레 있잖아요. 물레가 균축이라. 백성은 뭐냐. 국회의원은 머슴이 아니라 균축이 중심 센터. 균형대란 말이에요. 굴대. 그리고 그 물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접시가 만들어지는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이거는 백성이에요. 그릇을 만들어내는데 균축이 비틀거려 버리면 그릇이 어때요? 다 찌그러져요. 찌그러들어.
그래서 이게 정자라고 하는 게 그게 발을 정자로 쓰는 게 그렇게 딱 그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나라 일을 갖다가 정이라 하고 개인 일을 사라고 하거든. 정무, 사무. 절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정이라고 하는 그 균축이라고 해요. 균축. 그 얘기 여기 다 나와 있어. 귀신론. 진짜 국회의원님들은 다 귀신론을 봐야 돼. 귀신론을 보고 이게 마음의 가치를 반드시 세워야 돼. 이게 믿음이 있는 걸 갖다 얘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믿음은 있는 사람은 공덕행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요. 공덕을 짓는 것을 귀하게 그 짧은 순간에 공덕을 지으려고 하시더라고. 나 아까 부끄러운 거야. 아이고 나도 뭐 좀 많이 가져올 거 싶은 거라. 그 어째 올지도 모르고 그래 왔는데 의원님 갑자기 희어를 하나 또 주시는데 달달달 떨면서 바닥에 이렇게 올렸잖아. 예. 뭐 아가 있으면 어떻게 갑으로 물려주겠다면 아도 없고 야노. 예. 오늘 그래가지고 뭐 온검에도 푸짐한데 그냥 쭉 원효생각 한번 읽겠습니다. 크다고 믿음은 뭐가 믿음이라서요? 공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믿음이다. 이게 천친보살이 했어요. 천친보살이 천부논사 우리 대성불교의 그 완전히 핵심을 심어 놓으신 분이 천친보살, 세친보살이거든요. 용서보살과 더불어서 우리 대성의 아주 큰 줄기를 이루면 그분이 유식을 만들었고 그분이 구사론을 지었고 그분이 천친보살이에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천친보살이 믿음을 규정을 딱 해놨는데 보니까 믿음은 뭘 귀하게 여긴다? 공덕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 딱 와보고 설거지 물 같은 거 제대로 갖다 놓고 그러면 이분은 믿음 있는 분은 물을 늦게 갖다 주면 믿음이 별로 없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 이제 자기 높은데 이렇게 굽을 이렇게 높은데 받쳐 놓잖아요. 높은데 불기가 높잖아요. 제기도 높잖아요. 높은 거는 존중이거든. 그 의례라고 하는 거는 예의를 갖추는 거라. 의례 의식하고 장엄하는 거 있잖아요. 절하고 이게 높이 받들어 모시고 이런 거는 그런 거고. 거지 같은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바닥에 주든지 뭐 주든지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세상에 법사에 물을 갖다가 종이컵에 이게 뭐고. 이게 그걸 못 배워서 그래. 못 배워서 그래. 그러니까 하암경을 어떻게 하느냐. 부독 하암경이면은 청량국사께서 하암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부지불북이라 부처님이 부귀한 것을 모른다. 자기 인생이 부귀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기신론을 읽지 않은 거 인생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막 축생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디 사막도에 가시기 싫으면 저만 따라오면 됩니다. 절대 사막도 안 갑니다. 저 따라오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내 가기 싫은 데를 안 갑니다. 자, 봅시다. 요건대의나 이 마음이 크다고 말하지만은 이 마음이 좁쌀하는 때 들어가고도 마음이 저 허공이 그 속에 다 남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일념적시 무량급, 무량원급, 적일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또 작다고 말하지만은 저 허공 강대 무변한 것을 무해를 사고도 남음이 넉넉하게 남는 것이 있다. 좀 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또 있다고 말하겠느냐? 없다 이 말이야. 한결같이 사람들이 이 말미암아서 마음을 쓰고는 있고 지금 보고 듣고 다 하고 들리지요. 그렇게 서지만은 찾아보면 없다 이거. 또 없다고 하고 싶으냐? 만물이 사용하여 다 생긴다. 만물이 다 생겨.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굳이 도라고 해본다. 마음의 본체가 강하라고 저 허공과 같아서 그 사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드넓어서 큰 바다와 같아서 척히 공평하다. 이 강물도 온다 저 강물도 온다 다 받아주니까 바다다 이 말이죠. 지극히 공평함이 있기 때문에 동정이 따라서 이래 동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부처와 중생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염정이 마음이 오염됐든지 마음이 청정하든지 그러니까 오염되고 청정한 것이 한꺼번에 물어 녹아 있는 것을 마음이라 그러고 중생과 부처가 똑같은 마음을 마음이라 그러고 그걸 본심이라 그래요. 그죠? 나는 네 마음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 마음을 모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은 오염되가 있지만 마음은 오염된 게 없어요. 마음은 오염이 하나도 안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하고 자꾸 그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그걸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일반적으로 해석이 안 돼. 일반화 오류가 범해져가 있어서 마음을 그냥 생각하고 마음하고 착각해 살아요. 마음은 뭐다? 생각이 다 끊어진 것을 마음이라고 규정하고 들어갑니다. 생각이 끊어졌기 때문에 진짜 마음이든지 허망한 마음이든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는 걸 깨쳤다 그래요. 그걸 모르면은 진짜와 가짜를 자꾸 시시비비를 나누는 거는 아주 많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예. 많이 모자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제가 통도사에 3년 기도를 할 때 법당 고궁에서 3년 기도를 하는데 법당 할매한테 청소 안 해주고 미안하니까 할매 내 조금 모자라지. 아니요. 스님은 많이 모자라요. 그래. 조금 모자란데 아니 나 많이 모자란데. 자, 그 진속이 평등하기 때문에 말과 생각의 길이 끊어졌다. 생각의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통달한 자가 그림자와 영향을 타고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다 부처님의 그림자와 부처님의 메아리잖아요. 방속 없고 감흥이 통하기 때문에 이를 기원하는 자가 명상을 초월하여 돌아갈 때가 있다. 타는 바 그림자와 메아리는 다 이게 전부 부처님의 그림자와 메아리예요. 형상도 아니며 말소리도 아니다. 이미 어상스님은 무명무상 절일체라고 그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원효 사상의 주제입니다. 무리지가 질이고 불연지가 대연이라. 이게 건강산매경론도 원효스님이 요 얘기를 했고 원효스님이 인생의 주제가 이거였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 파랗게 써놨잖아요. 예.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다. 그리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 정말 그러한 것이다. 이것만 이해된다라면 상대를 내가 이 세상에 용납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렇잖아요. 예. 저기 정은법사 말씀처럼. 그런데 이 하암경을 무리지가 지리요 불연지가 대연이라 이 구절을 알려고 하면은 급수가 맞아야 알지. 병아리가 저기 달걀 놓겠나 이 말이에요. 병아리 좀 되는 사람이 그거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누가 무성해서 대성을 논할 수 있으며 믿음이 없는 데서 큰 믿음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러한 까닭으로 마명보살이 무연대비로서 친한 사람이만 하는 게 아니고 다 모든 중생이 이 저 무명의 허망한 바람이 심해를 흔들어 쉽게 표류함을 슬퍼하고 이 본각의 진성이 진짜 우리 본래 마음이 긴 꿈에 잠들어서 깨닫기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서 이에 동체 대비 지혜의 마음으로 감히 이 기신론을 지어서 부처님의 그런 대장경의 그런 깊은 심오한 뜻을 찬설해서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시 책 한 권을 펼쳐가지고 두루 대장경의 모든 뜻이 이 한 권에 다 담겨있대. 도를 닦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장애를 영원히 쉬게 하여 일심의 근원에 자기 본심의 근원에 돌아가고자 하였다. 그 다음에 쭉 생략하고요. 여러분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이에 저기 7페이지 보세요. 이에 기신론은 이미 지혜롭고 자비로움에 거룩하고 넓기도 하여 세우지만 스스로 그러니까 중간 유식 이런 게 필요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 제일 밑에 보면 뭐 이 얘기 나와요. 이 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경전이라 세속의 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 최고 대빵이다. 논의 조종이며 모든 쟁론에 서로 군쟁의 그 하쟁시키는 평정하는 평주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서술하는 병으로 비록 넓지만 간략히 말한다면 1심에서 2문을 연다. 2문이 뭡니까? 진여문과 생멸문. 그 다음에 이제 능가경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만경 얘기 나오고 열반경 얘기 나오고 영축산에서 법화경 쭉 나오죠. 건강경, 동성경, 하엄경, 영락경, 대풍경, 대직경의 그런 일장, 월장, 이렇게 모든 경전의 현문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게 저는 이 대목 여러분들 나중에 외워놓고 인생에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신론은 어떤 거냐? 범차, 등변, 이와 같이 앞에 논인 8만 대장경 가운데에 중전지 간심, 8만 대장경의 간, 쓸개, 심장, 핵심, 시종, 종초지마를 이리 간지자는 하나로 꿰뚫고 있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다. 이 기신론뿐이다. 원효스님이 얘기하셨어요. 기신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신론을 야무지게 봐야 대장경 전체의 뜻을 꿰뚫을 수 있다. 그러면은 기신론만 야무지게 봐도 인생 사는데 조금 듬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오늘 요 정도 해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본문 말미에 원래 이제 정초도 됐고 이제 내일 모레도 설이기도 이런데 오늘 뭐 이렇게 좋은 법당에 와서 좋게 이제 여러분들 좋은 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이제 가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